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61면,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잘 썼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공산당 선생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서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딱 한 아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벌칙을 냈습니다. 너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50번 써라.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분에 못 이겨서 분통을 터질 일보 직전에 이가 말합니다. 집에 가서 500번 써와. 500번 써와.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학교 못 가겠어.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 아이와 아빠가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빠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두려워서 학교에 못 온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 말씀합니다. 얘야 안심하라. 너희 담임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며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지켜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욥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시작.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3절에 보면은 엄청난 부자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했어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맨 나중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시험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답은 무언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첫째, 따라볼까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이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이제 1장 1절 5절까지는 이 땅에 욥의 삶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6절부터 위치가 바뀝니다. 천상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와 누가 같이 있습니까? 사탄도 끼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사차원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영물이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은 누구의 통제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는데 쫓겨나 보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뭐하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면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드나 뭐드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8절 볼까요? 시작. 야훼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에 7절, 8절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그 일을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셨으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밟으세요. 지금 시작. 밟으세요. 사탄을 발로 밟으세요. 우리는 사탄을 밟고 다니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유혹해 와도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발로 밟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은요, 시기와 질투에 아주 뭉쳐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나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했다?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런 소유 모든 것을 둘러 진쳐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둘러 진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할렐루야 지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산골에 가장이 너무 힘드니까 도시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 둘만 남았어요. 밤만 되면 늑대가 우웅 울어요. 그때에 이 엄마는 너무너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딸이 말합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둘러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냐면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복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묻습니다. 제가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대학 입시에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큰 마리아 상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요. 이번에 꼭 합격하기 원합니다. 합격시켜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마리아요. 요번에 또 떨어지게 하면 내가 때려 부시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수녀가 듣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 청년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근데 딱 문 열고 들어와 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 수녀가 큰 마리아상을 쳐부술까 봐 요만한 마리아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엄마 어디 갔니? 너는 어디 갔니? 웃지만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청년을 빗대어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교회를 나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수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욥기서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 3장에 보면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을 에게 말합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근데 모두가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금신상에 절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여러분, 불치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예? 힘들고 고된 이 인생 속에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잘된 가축이 범세의 모든 것이 잘되게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그분만을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누구 앞에? 사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갈 때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또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잘했다 해서 못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어떤 물질이 껴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야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믿습니까? 찬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들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니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전도해서 막 키워놨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이런 신앙을 살아갈 때에 참소하는 이 사탄을 완전히 엎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 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량하여 욕하게 한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방진 거예요. 사탄이. 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래요. 사탄이요.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누가? 욥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오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자기 신앙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다 너한테 맡기겠는데 단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참 존귀하게 보시고요. 고귀하게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요. 생명을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의붓 엄마가 여행 가방에 몇 시간? 9시간 집어넣었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세대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 말세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내 생명 또한 남의 생명까지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공중에 떨어지지 않고 또 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욥을 이런 허락을 해서 욥을 고난을 받게 합니까? 또 여러분 각자 묻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과 또 하나님께 이런 것을 질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 또 코로나19 다 뭐냐면 이 악한 날에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허용하심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다. 그 사탄을 당장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이 악을 허용하신 것은 뭐냐면 욥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욥에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낼 것이에요. 어디 끝내시나요? 아름답게 끝내세요. 아름답게 끝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내시나요? 어떻게 결론내시나요? 나중에 갑절에 갑절로 두 배로 채워주셨어요. 자, 창세기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갖고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하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놓았나요? 놓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 그런 어려움, 유혹을 뿌리쳤지만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뽑아서 어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인해서 어디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까? 애굽으로 구하러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따라봐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사탄이 이렇게 해서 참소하면서 고난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게 하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에 보면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환난 많은 걸 겪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또 나로 인해서 친정 식구, 시집 식구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빨리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악을 허용하셨다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랍에 있을 때였어요. 티나 자매가 40이 다 되도록 애를 못 가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허약해서 엄마가 그랬대요. 아유, 저희 야곱 너무 약해서 애라도 낳겠어. 아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그가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나는 애를 못 낳아. 왜? 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자기가 남겨놔가지고 애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애를 가지면 자꾸 유산을 해요. 그래 안 되겠어요. 엄마가 얘기한 메시지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 기도하자. 그래도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교대에 갔다 와보니까 이 자매님이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가지고 그 스트레스, 그 눌림으로 해서 애가 유산이 됐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는데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면서 막 엉엉 우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자매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중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한번 또 믿어봐. 믿어봐. 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울더니 마음이 좀 됐는지 그냥 좀 마음이 풀어진 데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40이 넘었는데 애를 셋을 줬어요. 아들만. 아들만 셋 줬어요. 큰아이가 크리찬이에요. 크리찬이에요. 막내가 이삭이고 둘째는 이름 모르겠네. 그런데 이 크리찬이 미국에 이제 식구가 다 가서 거기서 사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신실하대요. 아이들이 때리면 맞는데요.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막 혼냈대요. 크리찬, 애들이 때리면 같이 때려서 못 때리게 해야지 왜 맞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아주 신실한 그런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필리핀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 안태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 경희대, 한의대에 나오셔서 박사까지 되신 분인데 심구 전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무릎까지 다 으러져서 못 걷고 아마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 들으셔서 다리가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뻗정다리처럼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앉아있을 때 다리를 하나 뻗어야 돼요. 아주 필리핀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침을 놓고 있어요. 침을 놓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한국에서 침을 놓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간 걸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찬송가 430장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성찬을 이렇게 하는데 이 헌금송에 이것을 여의도에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섬지 1부 예배 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것 4절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외하십니까? 복을 주셔서 경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왜 주셨나요? 그 복을 많은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수여도 문제 때문에 교회 안 가, 봉사 안 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11조 안 해, 뭐 이런 거. 여러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료받기 원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기 원하시고 또 물질로 고통을 당한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신앙을 지니고 살아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함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질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중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왕으로 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아버지, 성찬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무너진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깨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견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왜 사람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을 놓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조건과 어떤 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삶 속에 장막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 구역헌금, 하나님 특별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손길에 안수에다 천백만 배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천배만 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려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질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한 내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여의도 수모 동탄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조시 하나님, 조시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